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성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천사가 알려주신 소식은 이렇습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받은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절 2절 그때 가이사 아구소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데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누가는 가이사 아구소를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그는 로마의 1인 독재 체제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로마 시민, 기득권자들의 평화일 뿐이지 식민지 백성은 로마의 평화를 위한 폭력과 착취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전에 나오는 구레누는 시리아와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으로 엄청난 세금을 징수해 폭동을 불러일으켰던 자입니다. 이런 가짜 평화의 시대에 참된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로마의 왕권에 비해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 강포에 쌓여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로 보면 아구소는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무대 배경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로마의 황제가 가진 권세나 화려한 왕권에 초점을 두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한 보조자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 아들을 세상에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최적의 시간과 최적의 장소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여기 지명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하나하나 당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구스토의 명에 따라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탄생 650년 전에 미가 선자에 의해 예언된 그 약속에 따라 베들레헴에 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통치는 인간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움직입니다.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들이었습니다. 현실은 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거대한 권력자들에 비해 너무 초라한 신분의 사람들이 그 무대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조명이 비춰집니다. 당시 목자들은 힘없고 또 소외되고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버림받은 사람들의 직업입니다. 로마의 황제와 비교될 존재가 아닙니다. 추운 밤에도 바깥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외로운 모습을 성경은 비춰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일에 이 목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첫 청중이 의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 임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쁨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유대 종교는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며 종기의 힘으로 더 힘들게 만들어 백성들은 더 지쳐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과 같은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전혀 예상치 않은, 생각지 않은 어두운 곳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방파제였습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첫째,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탄절만큼 우리 시선을 분산하게 하는 절기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정확한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기쁨을 앗아가는 원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죽으신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로부터 오는 기쁨은 매우 큽니다. 예수로 인해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기쁨은 죄와 연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근원적인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신기하지도 흐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임마누엘은 충격적이고 엄청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불행과 비극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으로 회복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 인생은요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은 초월적입니다. 상황적 기쁨, 조건적 기쁨이 아니라 초월적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이야말로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나은 선물과 축복은 없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두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 이제 나는 홀로가 아니고 고아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 성탄을 보낼 때 한 해 동안 무수한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그 문제를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 그 문제를 재해석함으로 우리 안에 모든 어둠, 두려움을 걷어내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죄사함의 기쁨, 또 그 죄사함의 기쁨이 열리며 얻어지는 임마누엘의 복, 이 두 가지를 누리신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